오늘 저는 읽었던 다니엘서 본문을 중심으로 떠는 사람과 조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을 떨고 조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의 길을 조언하거나 혹은 거의 의미 없는 훈수를 두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떠는 사람과 조언하는 사람. 오늘 이 모티브로 함께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이 떨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이름은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이방 임금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했던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광개토왕 같은 임금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할 자식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임금이어서 세습을 해 자식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청교도들 가운데는 거의 탁월한 목사들이 주니어입니다. 아버지가 탁월한 청교도인데 보편적으로 자식이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대부분 아들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제적 개념과 워낙 교회 목사님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너무 이상한 세습 프레임에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저 벨사살을 볼 때 함부로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에 비해서는 정말 형편없는 자식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대에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반토막 났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을 접수한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까지를 접수하면서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을 다 통치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기울려고 하니까 이런 인간이 임금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떨고 있습니다. 떠는 이유는 파티와 상관이 있습니다. 어젯밤 슬픈 파티가 한국 이태원 근처에서 있었던 것처럼 수천 년 전 아주 비극적인 파티가 궁궐 부근에서 열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 초두를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이 건화해졌나 봅니다. 호기가 발동했나 보죠. 야, 이스라엘 그 뭐 야훼 뭐 하나님 아이고 그게 있으면 우리 신에게 적겠어? 여봐라. 술이 건화하니까 호기를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걔네들이 뭐 신주 단지처럼 모시던 뭐 하던 그 성전 있지? 거기서 뭐 가져온 거 없냐? 예.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이 다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안에는 조각목이지만 다 금으로 도금해서 다 금그릇으로 보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 금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부어라. 술을 부어서 1000명의 관리들과 후궁들과 노닥거리면서 야유합니다.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 아이고 기독교 시잘데없는 그 정신적으로 나약한 인간들이 지음으로 못 사니까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빌고 그거 다 나약한 것들의 그 몸부림이야. 그 인간 이류들의 몸부림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벨사살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 예배, 이게 다 예배 기물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조롱, 이스라엘에 대한 야유가 흐르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벽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얼굴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왕이 크게 소리질러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니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래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성전 기물 가져와 가지고 야유하고 있을 때 손가락들이, 손이 이렇게, 형체는 없고 흰 손이겠죠. 손이 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도 없는데 손이, 그리고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보도도 못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람들이 임금님이 뭐 마술하시나? 그런데 엄중합니다. 한자 메네 데겔 우. 아마 큼직하게 썼나 보죠. 어머니 기도회보다 더 크게, 어머니 기도회를 한 글자처럼 크게 벽에다가 글이 써집니다. 약간은 깨림칙해요. 약간은 깨림칙한데 그래도 우리 신이 센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거 제사할 때 쓰던 건데 이래 비아냥거려도 되나 싶은데 글이 이래 써진 것입니다. 아무리 강심장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경은 넓적다리가 떨렸다 그럽니다. 임금이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 말, 요즘 러시아 분들이 몇 분 계시, 그분들 읽지만 여러분 러시아 말 못 읽죠?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잘 못 읽잖아요. 저도 잘 못 읽어요. 그렇게. 그런데 러시아 말도 아니고 보도 듣단 말이 쫙 써진 거예요. 그리고 손이 사라졌어요. 무언가 신적인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저 글자 뭐냐? 읽기만 해도 내 자식 빼고, 내 자식 빼고 셋째, 내 아들 빼고 셋째 자리 주겠다. 이래서. 그런데 자기도 못 읽지만 신하 가운데 아무도 글자를 못 읽었어요. 갑자기 파티판이 절망의 판이 됐어요. 이 파티판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나? 나가지 않아야 되나? 이 파티에 노래하던 사람, 기타 치던 사람, 무희들 모두가 다 얼어붙었을 거예요. 임금부터가 버들버들 떨고 있으니까 무언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왕비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먼저 임금 벨사살을 위로합니다. 여기 왕비라고 하는데 왕비가 왕의 부인이기도 하고 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벨사살이 잘 모르는 일을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벨사살의 부인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역사를 공부 안 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이 왕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들아, 벽에 글씨 썼다면서 너무 놀라지 마라. 엄마,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엄마, 이상한 것 같아. 이러겠죠. 쫄짱부. 엄마가 그러지. 내 아들아. 부인이면 여보 이랬겠죠. 그리고는 조언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모르면서 또 일단은 설교 제목은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떠는 사람과 또 보여주네. 조언하는 사람. 지금 이제 떠는 사람은 말했어요. 벨사살. 이 가운데도 떠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떠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식이 길을 잃었다고 떨고, 병원 갔더니 뭐가 큰 병이 있다고 떨고, 또 돈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떠는 사람 꽤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왕비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분위기를 싹 바꾸게 됩니다. 우선 아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던 본문이죠.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비가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혹은 자기 남편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다니엘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라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 메데바사, 바사 이 세 나라, 원래 바벨론이 하나였어.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국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메데바사가 장인과 사위가 하던 나라인데 이제 사위가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바사,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 나라로 총정리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바사의 시절까지 총리 일을 하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혔는데 여기서도 총리, 여기서도 총리, 여기서도 총리 하니까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어할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잘 아시죠? 여튼간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왕비라는 이 여인이 떨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조언은 참 멋진 조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허접한 이름 벨사살이 그나마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 전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는 불행한 도구가 된 사람이죠. 벨사살. 건방을 떨다가 끝이 난 인생이죠. 그런데 이 왕비가 자기 아들, 저는 아들로 보여집니다. 아들로 보여지는데 뭐 남편에도 관계없고 이 왕비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불러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는 좀 다른 인간인데 뭐 똑똑하고 지혜롭긴 한데 내가 걔를 보니까 걔 배후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하더라.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니까 허설프게 들은 거예요. 거룩한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 뒤에는 뭔가 영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도 이 애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으니 너도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떨고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떠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여보게 내가 한 분 소개할게. 뭐냐 하면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누군데? 최고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야. 이게 우리의 숙제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왜 등장하겠는가를 본문을 읽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 왜 등장할까? 왕비, 히브리어로 말케타라는 단어인데 왕의 부인 혹은 왕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이 여인이 왜 나올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 여인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훗날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이 참 영광스럽구나. 성경에 이 여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귀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만도 가치가 있다는 증인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놀랍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족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요셉과 함께 감옥에서 있었던 애굽의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은 별로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조언하는 사람 임금에게 정확히 말하면 소개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귀한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다니엘, 요셉 정도를 소개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를 소개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제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언만 해도 잔소리하지 마시고 다니엘에게 한번 가봐라. 요셉 한번 만나보시지요. 술 맡은 자가, 이 왕비가 다니엘 한번 만나보시지요. 요셉 한번 만나보시죠 해도 성경에 기록되면 다니엘이나 요셉 따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보라고 소개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해림교회 속에 은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비가 성경에 왜 나옵니까? 이 위대한 성경에 이 여자가 왜 나옵니까? 소개한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아니 이 정도를 소개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예수를 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소개의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여튼간에 왕비의 등장은 번민하고 있던 벨사살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기 당신의 아버지가 다니엘을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보스가 되었다기보다는 그들보다도 더 높이 인정했다. 점치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 무당들도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는 그런 모든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니엘을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했다. 이런 것이 의미 있겠지요. 자, 이제 벨드사살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이라는 이 임금이 엄마 그래요? 알았어요. 여봐라. 다니엘인가 그 걔인가 좀 불러봐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하여튼 이 인간은 안 될 인간입니다. 말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지혜가 많으시다면서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많은데 그 다리 떨던 시절에 지금 저 벽에 글 써져가지고 막 다리 버들 떨다가도 또 다니엘 오니까 또 똥폼 잡습니다. 그냥 너가 다니엘이냐 그러면 될 텐데 말이 길어요. 노란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다니엘이고 내가 다니엘 하지 말고 그래 그냥 제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노란 글씨 시작. 이게 칭찬입니까? 비아냥입니까? 아이고, 너가 다니엘이냐 그러면 될 텐데 너가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찌끄레기 그 다니엘이냐 이 말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인간 안 될 종자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웁니다. 이런 말투도 배우고 하여튼 안 될 인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묻는 꼴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가지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고 주어 너를 나라의 세조통치 삼으리. 지금 제일 그때 돈 가지고 돈 몇 푼 주겠다고 지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돈 몇 푼 주겠다고 지금 내가 돈 줄 만한 자리 있다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저기 강조된 단어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불러다가 내게 알게 하라. 내게 저 인간 안 될 인간입니다. 확실히 안 될 인간입니다. 정신 자세부터가 안 될 인간이지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전형적인 악인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다윗이라면 저 사람은 내가입니다. 복음이 내가입니다. 내가 어이 유다 찌끄레기 다니엘 네가 하면 내가 네한테 줄게. 내가
줄게 뭐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임금이.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이 아니요, 뭐 돈은 됐고요, 임금님. 그러면 제가 저거를 읽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읽읍시다. 시작. 벨사살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의 모든 기록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임금님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는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입니다. 메네는 셈을 하면 1, 2, 3, 4, 5 메네 세고 데겔은 이렇게 무게를 단다는 뜻입니다. 저울에 단다. 우는 아마 그러나 그리고 접속사로 보입니다. 바르시는 나눈다, 쪼갠다, 분리한다. 결국은 나라를 나누고 사람 몸뚱아리를 반 나누면 죽잖아요. 참수형. 목을 베는 순간 목과 몸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메네 세고 데겔 저울에 달아서 혹시 벨사살 너 인간 그래도 뭐 혹시 건질 건덕지가 없나? 어떻게 내가 너를 한번 살려보려고 나 여호와가 저울에 달고 아무리 달아도 너는 함량 미달이다.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 그래서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메대와 바사에 없어져 버립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에 종지부를 찍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은 절망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말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 재치와 순발력을 언어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망하는 것입니다. 말은 순발력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순발력 있게 말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서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발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금방 농담거리로 만드는 게 순발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빈틈을 금방 캐치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순발력이 아니고, 순발력은 계속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 수건이 있는데 수건에다 물을 가득 부었고, 이렇게 물을 가득 부어서 이게 스펀지인데 조금만 눌러도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무슨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님,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게 나오는 게 순발력이지, 이 시대의 순발력은 거의 개그, 조롱, 다른 사람의 외모나 다른 사람의 말투나 다른 사람의 태도나 다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진 않겠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벨사살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김영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우습게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너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벨사살에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교훈은 영적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면 넘어갈 거지. 사람들이야 모르죠. 완전 범죄. 우리가 사람 상대하려고 헌금하고 교회 다닙니까? 사람 상대하려고 그렇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게 사람 상대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은 주가 아니죠. 객이지요.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죄는 나를 조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만은 슬프고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첫 번째 주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어느덧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것을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아닙니까? 우선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유형이 다를 뿐이지 주님을 대한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것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개혁교회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는 교리입니다. 오직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구호고 우리 개혁교회 존 낙스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전의 최고 기물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전 그릇을 소홀히 여긴 벨사살도 주님이 진노했는데 아니 어떻게 성전 밥그릇하고 최고의 기물인 성경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정기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유형은 다를 뿐이지 성전 기물을 이 시대에 소홀히 하는 방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벨사처럼 주님을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이 자기를 약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영역은 우리 시대의 벨사살의 후예들이라고 불러도 크게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따를 사람이 없어서 벨사살의 후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인간이 없어가지고 벨사살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영적인 교만, 우리가 이렇게 성전 기물에 이렇게 술 따라 먹고 그러지 않아도 비아냥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태도와 기도의 세계와 설교의 세계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방식들을 묘하게 비아냥거리는. 아이고 애들도 떠드는데 세례는 뭐 그냥 주지 말지 뭐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망하는 것의 시작이다. 하여튼 사람이 영적으로 넘어지면 그것은 교만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 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벨사살의 길엔 절대로 서지 않겠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교만한 영이 내 마음을 두르고 있어서 초신자 때는 하지 않았던 행위나 생각이나 말을 뱉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왕비를 언급하는데요. 이 왕비는 참 그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소개하는 몫으로 그녀의 말을 성경의 일부분 할애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니엘을 가까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성경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다니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다니엘에게 가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야 예수님에게 가봐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이 대박으로 임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층 몇 사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한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 읽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작. 크게 시작.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가까워서 자신 아들, 자신 남편에게 다니엘을 소개만 해도 그녀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다면 그녀의 명예를, 그녀의 언어를, 그녀의 삶을, 그녀의 지위를 일부분 성경에 할애해 준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니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주를 이제 출발하게 될 텐데 우리 주일이 시작이죠. 주일 월화수 금토 토요일까지 마지막 주일 살고 다음 주일 첫날 주일날 만날 텐데 다음 주일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다니엘 가까이 있었던 그 여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이 임하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길은 명백합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을 소개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개하면은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해 주죠. 주님이 그것을 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앞부분은 전도하란 말이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 제자 삼으란 말 전도하란 말이죠. 전도를 하면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시작. 다니엘을 소개하는 여인이 벨사살 왕국에서 가장 다니엘 가까이 있었죠. 다니엘을 소개하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명예를 얻은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것도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미지를 왕비에게서 봤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처럼 너가 나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은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떠는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하는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입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벨사살은 어차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왕비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다른 사람에게 내 제자를 삼도록 예수를 소개하면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겠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 자랑하면.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신자에게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네하고 함께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 여인처럼
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